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인데요. 먼저 25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 일에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답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무언가 기도하면 바람직한 자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도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면 뭔가 번뜩 또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께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요즘에야 뭐 용돈 넉넉히 드리는 거, 또 이런 게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정답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는 것, 이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답 안에서 때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왜 눈이 자꾸 일로 가요?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예요. 뭐 보이니까 좋은데 이게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도 항상 고민되는 건 말씀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불편한 게 있어요. 말씀을 왜 띄우냐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예전처럼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면 안 띄울 거예요. 말씀은 자기가 찾아서 봐야지 화면에 띄워주는 건 편리하긴 한데 은혜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계속 불편해요. 정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불편한 게 사실이다. 오늘 말씀도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답을 딱 정해 주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번 24절을 볼까요? 원래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사람이 것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면 되는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주인을 둘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한쪽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쪽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주인이 되든가 이쪽이 주인이 되든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뭐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볼 건데, 오늘 본문을 아마 적게는 10번, 많게는 그 이상 들었을 거예요. 보통 절반 이상은. 근데 계속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꼭 얘기해 보세요. 학생들이나 나이가 어리면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돈 벌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당위적인 진리,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보는데 분명히 알아듣겠는데 결국엔 또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싶은 거죠.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중하다.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중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뭐 몸이 중요하지.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해보라고 그러면 못해요. 왜?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 구멍을 딱 막아놓고 듣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정말 안 들어갑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냐면 목숨.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몸이에요. 이게 있어요.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 딱 줄 바꿔서 다른 뭐라고 돼 있냐? 몸을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목숨, 몸. 그리고 보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의식주죠. 목숨이 중요해요? 의식주가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야, 너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야, 너 안 입고 살 수 있어? 너 집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정말 최대한 잘 얘기해 보겠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언제는 얘기를 잘 못했냐 이거죠. 이게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답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돈 많이 버는 거는 포기했어요. 그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좋지. 월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300만 원 받아도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게 좋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결론을 딱 내렸어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 뭐 1,000만 원 버나 300만 원 버나 부족한 건 마찬가지더라. 뭐 1,500 버는다고 또 나아질 게 없더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리 차이가 있더라.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다. 은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 25절 말씀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나요? 아니죠, 안 돼요. 26절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새 얘기가 나와요. 새 얘기가 딱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 새 먹을 건 얘기하는 거예요. 식에 대한 거. 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염려. 이 염려는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마실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자는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그 염려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뭐가 있냐? 염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염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서 백합화, 그냥 꽃이라고 할게요. 꽃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옷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이 어떤 옷 입을지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새가 농사질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 염려가 있냐? 사람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있고 생각은 없잖아요. 새들도 생각은 해요. 꽃들도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사람은 염려를 해요.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생각엔 솔로몬의 영광이 좋아요? 백합화의 이 옷, 아름다운 게 좋아요? 그렇죠. 벌써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야, 꽃이 더 대단해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낫죠. 이거잖아요. 맞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은 꽃이 더 훨씬 영광스럽지? 그게 커가면서 계속 안 변해야 돼. 이게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전히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두 주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꽃을 들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디로 간답니까? 아궁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서 뭐라고 그러시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요. 집사님,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다행인 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계속되는데
요걸 가지고 일단 볼게요. 그리고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참으로 깨닫게 되길 바랄게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 그럼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재물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재물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이렇게 말하면 우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넌 돈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재물은 필요해요. 여러분이 라면을 섬겨요? 그러면 뭐 마라탕을 섬겨요? 마라탕이 필요하지? 이거 구별해야 돼요. 섬기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몸, 여러분의 몸. 이거는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구한 겁니까? 확실해요? 그럼 이거는 주어진 것. 자, 주어진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주어진 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려요. 뭐 없이, 대가 없이 누려요. 내 몸, 내 목숨, 생명은 주어졌어요. 동의?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의식주, 요거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해야 돼요. 주어지질 않아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여기에 속한 게 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물음표가 하나 딱 붙는 거예요. 이쪽은 주어져서 누리면 되는데 이쪽은 구해야 되고, 요거는 필요한 거. 필요하다라는 말뜻이 뭘까요? 두 글자로 바꿀 수 있는데,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얘기해봐요. 여기 목숨, 몸을 우리가 더 익숙한 성경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이야, 요거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옆에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생존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 살 거냐? 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이걸 알다니. 그래서 이건 이제 바꾸게 되면 생명을 위해 살 것인가?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데 이게 생명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여기 필요한 생존을 위한 거는 누가 갖다 주냐? 재물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재물을 위해 살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생명과 너의 생존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생존만 있을 뿐이지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염려해요. 뭐 할까봐? 생존하지 못할까봐. 아이러니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생명을 위해 살 겁니까? 생존을 위해 살 겁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 시간을 많이 씁니까? 생존을 위해 시간을 많이 씁니까?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 2장하고 1장을 봐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 거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뭘 줬어요?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이 중요하냐, 마시거나 먹을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6장 말씀은 전체가 우리가 보는 단락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을 주셨잖아. 너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너에게 안 주셨을 리가 있니? 예수님 말씀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거는 구해야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사단은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안 먹으면 죽는다. 배고프면 죽는다. 옆에 사람 보게 해요. 보세요. 얘보다는 많이 벌어야지. 사탄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론 빛이 다 있죠. 좀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있죠. 근데 빚만 있어요? 집도 있잖아요. 월세, 전세, 자가. 뭐가 돼도 있죠. 냉장고도 있죠. 먹을 거 있죠. 근데 걱정이 많죠. 희한하잖아. 왜 있는데 걱정이 있을까?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요거 볼까요? 요 필요한 거, 생존, 구하는 거, 찾는 거, 요 가만히 보면 요거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환경이라고 그래요. 요건요, 생명이에요. 동시에 본질이에요. 요건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는 주어진 거예요. 자, 생명이 주어졌어요. 맞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근데 환경을 만드셨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1장 하면서 할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경작해라, 지켜라. 해서 이 환경
가운데서 뭐요? 경작, 그리고 지킴.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컬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 농사 짓는 거 있죠? 이게 문화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나중에 어디 여행 가게 되면 이 컬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너무 재미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은 필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 것을 구하거나 찾았던 적이 있나요? 없죠. 이 노란색으로 된 시절에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리면 됐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미 주어져서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낄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몸이 주어졌어. 목숨이 주어졌어.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뭐만 있냐? 생존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욕구만 있어요. 이걸 내가 구해야 돼. 이걸 내가 찾아야 돼. 이걸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근데 그건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밥 몇 그릇이나 드셨어요? 이렇게. 아니, 우리 봉희 선생님, 밥 몇 그릇이나 드셨어요? 살면서. 근데 왜 늙으셨어요? 그럼 많이 먹으면 늙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먹는데 먹으면서 죽어가요. 슬프게도. 이건 책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내가 필요를 채우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구하고 얻는데 점점 죽어가요. 점점.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태초에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도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죠. 이 생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복.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게 창조예요. 그게 복이에요. 신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에덴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고생 좀 해봐라 이것들아. 이게 아니라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건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생물을 잡아먹으라 그러질 않으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지. 닭이 막 돌아다니면 야, 튀겨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아유, 쟤하고 잘 놀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주노니. 주어진 거예요. 뭐가? 먹거리가, 마실 거리가, 집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낙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에게. 자꾸 구해요. 찾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너희가 비록 타락했어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도 주셨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필요한 거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 원리가 있죠. 그 원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먹거리가 되리라, 주노니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처음 창조의 모습이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먹거리도 주셨어요. 먹거리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는 필요한 거고 여기는 섬겨야 될 대상인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인데 필요한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이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냐? 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새, 모든 동물들, 가축들, 벌레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존을 위한 것도 이미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리면 돼. 하나님의 주시는 거는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어떤 법을 배워야 되죠?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리는 법. 그걸 누리는 법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게 되면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렇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를 좀 멋진 말로, 요거 배운 말로 한번 바꿔봐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호인이 해봐. 만세했으니까. 천지와 만물, 다른 친구. 멋진 걸로. 저한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 만드신, 지으신 것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생명을 준, 식물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도, 새에게도.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아주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이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구나. 생명을 주셨을 때에 먹거리도 주셨구나. 그리고 뭐 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면 반드시 먹거리도, 생존에 필요한 것은 주어졌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기서 또 물음표가 금세 생겨요. 만나. 그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매일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직장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 직장 안 나갈 생각만 하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일 안 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시작하고 지켜라. 일은 해야 돼요. 천국 가도 일해야 돼요. 일을 안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일하는 기쁨을 회복해라. 일하는 기쁨을 회복해야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봐요,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은 일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노동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노동이 주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볼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 염려가 언제 생겼냐? 염려가 도대체 이 의식주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의식이 생길 때부터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의식주는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줬어. 그거를 누리면 돼. 이때는 염려가 없었어요. 맞아요? 언제부터 염려가 생기냐? 너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니 안 되니, 호이나? 2그릇을 먹을까, 3그릇을 먹을까? 이거는 염려가 되겠지, 그치? 그러나 이 아이들은요, 너도 마찬가지야. 염려 없지? 거기는 염려가 좀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왜 염려가 없어요? 의식주가 부모로부터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릴 생각만 하니까 뭐가 없느냐?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똑같다니까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의식주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런데 자꾸 이게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셨다 안 하셨다? 드셨다 안 드셨다? 어떻게 해결하셨대요? 누리셨다. 예수님은 누리셨다. 이 31절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은 것을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기서 손 한 번만 들어볼게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요새는 하도 손을 잘 들어서 제가 나는 의식주가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의식주도 주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슬슬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억지로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만나를 구하질 않아요. 만나를 안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구해요. 그 속에서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또다시 말씀드려요. 일 안 해도 된다? 일하는 기쁨이 생긴다.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드디어 일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거 구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피로를 따라 살고 생존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재물을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 읽어봅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에덴에서도 이미 주셨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아랫물로. 세 번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이, 그렇죠, 푸른 풀, 씨 맺는 나무, 다 채소들. 네 번째 날 광명체들, 큰 거 작은 거. 다섯 번째 날 물고기, 새. 여섯 번째 날 동물들, 가축들, 벌레들, 그리고 사람. 먹거리 주셨죠. 그게 에덴이었어요. 미리 다 만드셨어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려라. 뭐 해라?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만 따라 살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의식주 먹거리들, 인생고 너희에게 있는 줄 아셔. 태초에도 다 주셨어. 내가 함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집사님, 권사님의 생명이 이 흙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거라는 거 아시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건 우리의 육체에다가 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영에다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영은 나의 생명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하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생존의 양식, 이퀄 썩어가는 양식, 썩을 양식. 먹는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거기다가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쓰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경작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분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 아니라는 온전한 자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런즉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니? 자각했니? 그러면 당연히 뭘 구하고 살겠어요? 하늘로 돌아갈 것을 구하고 살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셨어요. 더하신다는 거는 구하라는 겁니까? 주셨다는 겁니까? 누리라는 겁니까? 찾으라는 겁니까? 누리라는 거죠. 근데 자꾸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면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직장 안 다녀도 되나? 왜 자꾸 굴러 가? 기승전 굴러 가요. 계속. 글로 돌아가지 마셔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요. 천국 가도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의 즐거움이 살아있습니다. 노동의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 일하는 즐거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의 영혼의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자각해라. 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자각해라. 그리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는 것도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이 얘기는 네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네가 생명을 바쳐서 일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거를 기억해라. 그러면 더 할 거다. 이미 주셔서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그러니까 다윗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이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무기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칼을 들게 하시고, 때때로는 소리만 지르게 하시고, 때때로는 횃불 하나에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들고 가서 싸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청소부도 할 수 있고 요리사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쏟으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일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살아갑니다. 뭘 잃어버렸냐? 자신의 영혼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양식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양식은 채워 넣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주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 거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아휴, 내일 또 직장 가야 돼. 사탄이 틈탔다. 하나님, 노동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장 안 나가면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노동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셔서 이렇게 뭐 하라고요? 이것 자체가 복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왜 경작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겠지요.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 내 몸이 중요한지, 필요한 먹거리가 중요한지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몸을, 이 목숨을,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뭐도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게 사라져요. 뭐가? 그 자리에 생각이 다시 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사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큰 수치와 모욕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지날 수 있겠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수 있겠지요. 고난의 산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요. 절망의 늪을 수렁을 건너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거. 그걸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그러셨냐?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주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옆에 분들과 해보세요. 네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 그 얘기 좀 꼭 해주세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 얘기 지금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 생명이 만들어질 때 검정색 피부 색깔이든 하얀색이든 아니면 우리같이 약간 가장 잘 구워진 색깔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서 뭘 주셨다? 집사님의 생명이 딱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실 때 먹거리, 의식주 이미 다 옆에 챙겨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제발. 이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그렇지만 구하고 찾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이미 주셨다.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그거를 기억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는 없느냐? 모든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염려는 없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에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 생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뭔가 영혼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재물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런데 봤더니 쟤는 좀 많이 주셨어요. 나는 좀 조금 주셨어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쟤는 이 땅에서 좀 많이 받았으니까 저기 가선 좀 덜 받을 거다. 너는 여기서 조금 받았으니까 거기서는, 그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다고 넘치지도 않고 조금 거뒀다고 모자르지도 않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걸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명을 누려야지.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이미 주셨구나. 그것을 누려야지. 우리 학생들처럼 나도 마음껏 누려야지. 부모님들 따라해 보세요. 이것들아 너희는 좋겠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나도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걱정 없이 산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음을 인지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염려, 이게 불살라지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